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욥기 18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18장.
구약성경 778면에 있습니다. 욥기 18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욥기 8장, 우리가 보통 개업 예배 하다 보면 자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욥기 8장의 말씀인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욥기 8장인데 그 욥기 8장에서 빌닷이 첫 번째 논쟁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악한 자는 분명히 망한다. 물론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다 마찬가지 주제이지만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 왜 망하느냐? 죄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바스는 주로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자기 어떤 관록이나 자기 어떤 세상사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했던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제기이고 정죄하는 부분들이라면 오늘 빌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문학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의인은 흥왕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흥왕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망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교조적으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재앙은 네가 죄를 져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건강하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한쪽이 팔이 부러졌어요. 또 이렇게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그러는 거지. 네가 악한 사람이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파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괴로운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큰 이 사고가 나서 정말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랍시고 가가지고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치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거냐 말입니다. 위로한답시고 갔는데 친구랍시고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반대로 적용해서 그에게 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앞부분에서 1차 논쟁 때에는 세 명이 다 뭐를 얘기했냐면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더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빌닷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 논쟁을 했는데 욥이 그래 나도 죄인이지 뭐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욥이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는 무죄하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야. 자기 무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니까 친구들이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욥에게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이 안 먹히니까 더 강한 어조로 더 잔인하게 더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대적 문화를 보면 가장 악랄했던 사형수들에게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십자가를 치게 하고 십자가를 높은 언덕 위에 세우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잔인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솔직히 제 인간적인 심정으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그만큼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길목에서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에 주님께서 이거 솔직히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언덕 위에 세우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런 꼴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경각심. 내가 로마 정부에 함부로 했다가는 데모를 했다가는 반항을 했다가는 나도 저런 꼴 당하는구나. 나도 혹시 사람을 죽이거나 큰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도 저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닷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경각심을 좀 일으키라고 욥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제는 좀 입을 다물어라 그 말입니다. 욥이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 친구들보다 더 오히려 욥이 더 얘기를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입을 다물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 말을 그치면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부르냐. 친구들이 욥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욥이 계속해서 자기 무죄를 말하게 되고 오히려 너네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를 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계속해서 결백함을 얘기하고 욥이
요지부동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친구들은 지금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이 없는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다. 너희 자손들을 멸하게 할 거다. 없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비록 있어도 후세대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과 등불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누릴 만한 그런 축복의 상징인데 악인들은 뭡니까? 집안에 불빛이 꺼지듯이 누리던 번영과 축복이 사라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그의 7절에 보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그물과 올가미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덫이 나오고요. 올무가 나오게 되고요. 10절에 보면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리고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너가 지금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무죄를 얘기하고 결백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네 죄에 스스로 빠지는 거 될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짐승들을 잡을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함정, 올무, 그 다음에 뭐 덫 이런 것들에 결국 네가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뒤를 쫓아간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결국은 그의 집에서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고 무서움의 왕,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무서운 왕에게로 붙잡혀가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 그것도 13절에 보면 성한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지금 온몸이 다 피부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두고 욥에 대한 실제적인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욥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형편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의 세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의 최후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망각, 그를 기억하지 않는, 기념할 수 없는 그런 망각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16절에서는 뿌리가 마른다. 가지가 시든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 영모를 꿰었을 때 반역을 했을 때 내리는 처벌이 뭡니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삼족을 멸해서 자손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영의정이고 우의정이고 뭐 정승들을 했어도,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하고 장관을 했어도 그가 했던 모든 행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문을 멸족시킨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모든 행적을 다 지워버리고 후손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뭐예요? 욥이 10명의 자식들을 다 떠나보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지금 당장 없잖아요. 자식 한 명 잃은 것도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인데, 오늘 그런 10명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지금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떠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빌닷은 계속해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더 덧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잔인함,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고 집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당사자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집이 부도가 나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가서 목사가 가가지고 당신이 뭐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로가 아니고요.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빌닷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위로한답시고 가서 말을 가지고 설교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약점을 얘기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와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오히려 아픔을 주는 거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욥이라면 빌닷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빌닷에게 가라, 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빌닷으로부터 그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욥의 마음도 어땠을까? 욥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차라리 가라, 오고 싶지 않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욥이라면. 물론 19장에 보면 욥이 또 대답이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빌닷의 관점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대단히 교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교리주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범주는 뭐냐면, 율법의 어떤 교리는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주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주로 남자들일 겁니다. 그때 문화적 배경 또는 교리적 배경이 또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갔어요. 갔어요. 오늘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한 사람, 심지어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길 가다 사고 만난 사람, 갑자기 암이 찾아오거나 병이 든 사람, 이 빌닷의 이 관점에서 보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사고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자꾸 쳐다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참된 위로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들 안에서 품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아파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저희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저들과 함께 품어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